찬송 370장 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지난날을 돌아보며 앞날을 소망하며 주 앞에 감격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조정하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 늘 맺어드려야 되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오늘로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때에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감사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106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가람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좋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뱉어 발을 몰아 길섬 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을 얻고 이 것만 못하였네 어둠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빛이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다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제단에 이렇게 풍성한 가을의 열매들로 올려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으오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온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며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이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와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눈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일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며, 우리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하여도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한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여서 순금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마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음행의 길로, 유혹의 길로, 중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절제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리의 길을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변함없이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며, 또 경계하는 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며, 다름질의 향방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삼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구하시고 기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 안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그 귀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올라올 때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의 자녀가 후손의 후손이 복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10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우리가 서로 교독을 화답을 하면서 읽으면 참 좋은데, 예배 시간 설교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단락단락 좀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오늘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에서 지켜지고 있는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수장절입니다. 앞으로 오는 길고 긴 겨울날 동안에 이제 저장된 그런 양식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해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었겠죠. 계속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런데 그 텐트 치고 사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이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막절에 텐트를 칩니다. 아파트에다 살고 있지만 집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한 주일간 정도를 거기에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에는 4가지 잎사귀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4가지 가지들을 거기에 올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텐트에서는 하늘이 보이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일을 특별히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헤아릴 수 없이 많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쳐다보면 벽을 쳐다보면은 이제 과거가 생각이 나서 은혜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이 4가지 종류의 나무 잎사귀들에서 특별히 잎사귀가 있는 나무라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비구름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구름이 동반된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농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는, 그러면서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태고적부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새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아주 의미 있는 이 작은 텐트에 거하면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이 절기를 바로 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오늘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서 제 8번째 날은 8번째의 스톱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8번째 스톱이라는 그런 의미를 붙이면서 그날에는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 읽고 그 다음 해에 또 8번째 날에는 이 장막절의 8번째 날에는 다시 또 창세기의 처음 부분부터 다시 읽고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매년마다 이 절기를 반복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기억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게 바로 이 장막절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추수하고 평안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1년의 절기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절기로서 종결부를 짓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지내고, 이걸 이제 매년마다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언약 가운데 새롭게 해나가는 바로 이제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먹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늘 잊어먹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반복적으로 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편 136편, 이 감사의 시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에게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분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큰 2가지 제목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에스크린의 작은 우리 설교의 소대지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주들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 요거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하면 읽죠. 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가 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물론 세상에 무슨 다른 주들이 있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이 시편을 고백할 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밖에 없죠. 다른 신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신천지 교인이 있습니까? 신천지 교인에 나가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진정한 심판자이고,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길이 헛된 길로 나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소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단적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나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이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땅을 물 위에 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런 역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요즘 인기가 있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나왔던 그 간증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출신이 지난주에는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나왔던 분이 그 장세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히브리 대학에서 동료 목사님들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에 테이블에서 테러로 인해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 세 분이 아주 크게 다쳤고, 그 중에 두 분은 생명이 정말 오락가락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분들 다쳤을 때 저희도 마침 이스라엘에 있었고 병원에 신방 갔었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전신 화상에 한 2, 3년간 최고 의술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치는 불가합니다. 완치는 불가. 그래서 소매만 걷으면 온몸은 그냥 피부 이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이러는 모습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그 장 목사님이라는 분은 심지어 옆에 이 식당에 집기들이 부서지고 의자들이 막 날라오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의자에 부서진 조각이 막 가슴에 박히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분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의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이번 간증에 아마 그런 멘트를 사용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같이 있어서 그분의 다친 모습을 직접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말이 얼마나 좀 절실한 말인가 하는 것으로 부딪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데 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숨쉬고 그냥 코로만 숨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큰 생명의 은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코로만 숨쉬다가 콧구멍 막히면 그냥 이 세상 떠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이 귀한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 유머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구경하러 갔다가 입장료 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내냐, 못 낸다. 그러니까 왜 못 내냐? 우리 아버지가 이거 만드신 분인데 왜 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어쨌든 담대한 모습으로 분명히 증거한 그런 내용은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6편 8절과 9절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광대한 우주의 별들과 또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서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기류들이, 강대국들이, 아니면 세계에 지금 탑으로 달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손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달려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워싱턴과 베이징에 의해서 온 세상이 중심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예로부터 온 세상의 중심되는 도시는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바로 그 도시의 두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아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 세상에 무수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기도 하고, 무수한 많은 기업들이 일어났다가도 망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온 세상에 다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좀 더 큰 원대한 섭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런 섭리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미국, 중국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냥 미국, 중국 눈치 본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중에 그런 어떤 국제관계 문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1년 내내 줄다리기 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은 대한민국도 이 줄다리기 참 어지간히 해왔던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성주에 있는 사드 설치하는 거 가지고도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본다고 얼마나들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눈치를 보아야 될 분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에 비하면 로마 제국도 몽골 제국도 헬라 제국도 아무것도 아닌 종이장처럼 넘어가고 마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 앞에 살아가기를 애를 써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려도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러나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라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강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한 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와 같은 자연적인 엄청난 일을 맞닥뜨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 두려운 광야를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젖먹이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강대국을 상대하는 일이라든가 엄청난 홍해를 맨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40년 동안 어떤 농사나 추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지나게 할 수 있는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1400년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지금부터 3400년 전이니까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은 불과 어제나 오늘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못하겠습니까? 일으키십니다. 얼마든지 일으키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라도 홍해도 광야도 그 어떤 환경적인 인재, 천재, 어떤 종류의 재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까지 희생시키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어린 양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둘째,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나온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36편 17절로 20절 말씀 또 교독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이들이 당대 강대국이었지만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막는 어떤 강대국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박살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다가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쭉 계보를 이어 내려갈 때 주변에 얼마나 악한 이웃들, 악한 왕들,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지에 가서도 그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하라고 이방 왕들까지 선포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도 건지시고, 어떤 모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 생각할 때 이것을 믿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구약에 여러 나오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다가 결국 장차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그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시편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를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에집트에서 꺼내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적군의 왕들을 점령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늘까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가운데 어떠한 인간적인 또는 자연적인 또는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종류의 그런 환경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종류에서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완전한 곳, 안전한 곳, 영원한 곳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잠시도 떠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계시니 우리가 그냥 감사하며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이 이야기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의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혹시 나한테 올해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지난주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몇 가지 없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와 앞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하심의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도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 이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 또 이 어려운 지경에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교인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열심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 교우들의 삶이 잘 유지되게 하심을 감사. 우리 교회 또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웃 교회들을 열심히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 이 코로나 와중에도 새로운 등록 교인들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한 감사.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 과거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 지금도 함께 하심에 감사.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6절 말씀 결론적으로 같은 목사로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심과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 앞에 감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옵나니 그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더욱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경고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농부 나가시 버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다시 사철 따라 햇빛 받은 미리 저 밭에 내려 주님께 사랑 나눴네.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리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생각할 때 감사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리고 또한 정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 쓰일 때마다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늘 주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들이 주 앞에 복되게 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좀 유식하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해피 추수감사절입니다. 해피 추수감사절입니다. 해피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학선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신분연 씨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얼굴 보고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 같이 일어나시죠. 인도하신 분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광고 이후에 1층에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부터 로마서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아마 정성스럽게 드렸을 걸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나가실 때 교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말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12회 김치축제를 며칠 전 잘 마쳤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우리 김치 100통 또 쌀 100포 이렇게 같이 전달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 되는 대로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청년회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한 1000장씩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배달하는데 어제도 4가정에 250장씩 해서 1000장을 배달했습니다. 또 성탄절에는 또 우리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중고등부까지 동원이 돼서 청년회하고 같이 열심히 귀한 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퇴권사님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1시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차 협조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교단 총회에
행정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큰 행사를 주최하기에는 수용하기에는 우리 예배당이 조금 주차장도 그렇고 좀 좁은데 우리 노예 안에 지금 동일교회가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또 동대구역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축 중에 있고 막 이러노니까 또 그나마 좀 가까우면서 수용할 만하다 해서 우리 교회 요청이 와서 우리 당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여기 목사님, 장로님들 한 160명 정도 오셔서 행정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차장이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뭐 160명 앉는 거는 문제 없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교회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아침 9시까지는 죄송하지만 그날은 바깥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 주시면 좀 협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 기관은 2022년 신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3남전대회가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이미정 성도 소개했었고요. 주보에 이제 실렸습니다. 예, 교단총회 세미나 광고 드렸고 성경 완독자 우리 박명희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이재욱 장로님, 이학성 권사님, 장무영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